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2020년을 시작하고 저희 교회가 표어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잘 듣고 계시지요? 오늘도 설교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소아시아 일국 교회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그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잘한 게 많았어요. 참 탁월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한 가지 정말 잘못한 것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2020년을 시작하고 이제 3주째 오늘 19번째 날을 달려오고 있는데, 처음 먹은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처음처럼 달려가십시다. 변함이 없이 달려가십시다. 왜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렇게 가슴이 뛰고 예배 시간에 기다려졌는데, 왜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는데, 어느 때부터 예배 시간에 늦어지고 찬송을 부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렇게 5절까지 찬송을 선택했을까? 그러지 마시고 변함없이 달려가십시다. 변함없이.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화면에 좀 한번 띄워줘 볼까요? 화면에. 지금 서머나 교회 바로 밑에가 에베소 교회지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한 65km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저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꽃이라고,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엄청 아름다운 지역, 이 지중해 에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는 저 서머나는 무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경제에 아주 꽃을 피운 곳이에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즈미르. 저렇게 거대한 도시가 됐어요. 그때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한 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3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터키의 세 번째 도시, 터키에.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냥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 서머나 이 지역은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렇게 거대한 그 도시가 됐습니다. 그 넓은 터키 지방을 쭉 여행하다 보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 서머나 지역에 가면 그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우뚝 서 있어요. 저 교회가. 넘겨보세요. 저기 내부의 모습이고, 이제 저분 가운데 한 폴리캅이라는 분인데 계속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계속 넘겨보세요. 저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 당했는데, 그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서머나에, 이즈미르에 딱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저 서머나 이즈미르에 그 한 교회만 딱 서 있어요. 이즈미르라고 할 때 미르라고 하는 말과 서머나의 서머는 그 유향이란 말이에요. 유향이란 말. 그래서 그 향기를 날리고 썩어서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유향이란 이름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첫 번째 도시가 서머나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잡동산이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향기가 날리는 교회, 향기가 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난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서머교회가 그런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가 향기가 나면 우리 모두에게 향이 나겠지요. 성결 교회가 이게 마크가 그 가시밭의 백합화거든요. 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더 짙은 백합의 냄새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지역 황제 숭배의 출발점,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참 잘해서 BC 23년에 아주 자치도시로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서머나라는 지역이.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그 사철, 그 로마의 부자들이 그곳에 와서 휴양을 하는, 그래서 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목욕탕도 발달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 서머나 지역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이 그렇게 화려하고 부자인 동네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오늘도 궁핍하다는 말이 용어가 나오는데, 도시는 부자인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 직업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나요? 직장을 들어갈 수 있나요? 또 있는 재산도 뺏어가지요.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서머나 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 이름 그대로 이즈미르 서머나 교회예요.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도 주일날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만일에 예배들이 발견되면 바로 어려움 당하겠지요. 이슬람권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태워 죽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청 비방하지요. 조롱하지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밖에 없지 무슨 예수냐고 저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참 가난하게 살아요. 이렇게.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냐면, 화면에 좀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일곱 교회의 예수님 모습이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일곱 첫째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시작과 끝이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을 썩이고, 다 다른데 그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염려하지 마라.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야. 이제 경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질 거야. 전부 이렇게 각자에게 그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시작한 마지막이라고. 엄청 지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야. 내가 주인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난 부활의 예수야.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 내게 위로하시는 예수,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냥 신앙의 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요? 참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야. 내가 부활의 예수야. 소망이 좀 생기시요? 나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봐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참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지금 그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요, 있던 재산 다 뺏기고 그 어려움 당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어. 화면 좀 다시 띄워봐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아신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에 어려움 당할 때 막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몸이 아프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힐 때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그거는 뭐 두 번째예요. 진짜 어려운 거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렵다고, 나만 몸이 아프다고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하나로 줘,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난 혼자야. 그럼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그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나만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고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강에 뛰어내리잖아요. 목을 매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어. 난 엄청 어려우신 분, 뭐 경제가 뭐 어렵다고, 뭐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꼭 미얀마를 좀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저 필리핀을 좀 모시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공항을 딱 출발해가지고 그 미얀마나 필리핀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야, 한국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셨어요? 고속도로 같이 하는 우리 국도보다 못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 보셨어요? 호텔급이잖아요. 호텔급. 너무 막혀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육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면 이렇게.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제가 필리핀 빨리빠른 센터에 갔을 때에 막 애들이 한 400명 된 애들이요, 그 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밥 한 끼밖에 못 먹는다. 밥에 죽 한 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을 써가지고 주는데 줄로 서요. 그릇도 없어요. 비닐로 갖고 와요. 그거 한번 더 타려고 살짝 뒤로 와서 두 번째 쓰고 있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야 뭐가 어렵다는 거지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저 미얀마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건데 한번 가보세요. 나만 어렵다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물질의 쪼들림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제일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번 좀 아프리카 가보시라니까.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래서 이게 멘탈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막 몸이 아파요. 막. 나만 몸이 아픈가 봐. 충대병원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에 막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병실이 없어요. 나는 팔 한 짝이랑 팔 두 다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나만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고, 왜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부유해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막 핍박과 환난이, 그리고 궁핍함이 찾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너는 부자야, 부자. 너는 부자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환난도 궁핍도 내가 알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는 진짜는 부자니라. 다시 한번 9절 말씀, 9절만 다시 띄워줘봐요. 9절을 같이 다시 해죠. 내가 내 환난을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자야, 부자.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 마귀야, 마귀야. 여러분, 주님의 선언이 맞지요? 우린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선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막 엄청 환난과 궁핍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다 하는데 넌 진짜 부자다, 부자. 왜 부자인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겉모습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생각도 내 삶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생각을 떨쳐버리셔야지.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팔 한 짝이 없나요? 팔 두 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사는 분인데, 이 팔 두 다리가 없는데 이따만한 괭이를 가지고 목에 탁 끼고요, 이걸 자유롭게 돌리는 거예요, 괭이를. 그리고 막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와,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파지? 땅을 파고 있더라니까요. 우린 감사하셔야 돼. 우리 두 팔관이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진짜는 부자야, 부자. 우리는 뭐 돈이 없는 것만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지위가 없는 것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보세요. 화면에 같이 보십시다. 화면에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자, 읽어봐요. 10절 말씀이죠. 나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좀 해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못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그 때문에 재산을 다 뺏겼는데,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복이 있어, 복이 있어. 또 읽어봐요. 12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또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어, 복이 있어. 기뻐해, 기뻐해. 하늘에 상이 있다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많은 돈을 모으면 그게 부자라고 복받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부자는 반드시 지옥 가요. 하나님 없는 부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대통령이요, 지옥 가요. 하나님 없는 장관들 다 지옥 간다니까. 뭐가 복인지를 아시야지. 세상적으로 물질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게 복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서머나 이진불의 도시에 부자 경제가 부유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부자야.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요?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봐요. 같이 보시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조금 이해가 되세요? 처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텔레비 한번 나가서 그 뭐 유명한 그 가수랑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텔레비에 떴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1억이 안 돼요. 1억이.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가 알아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우리 먼저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뭐 출세 못한 것 때문에 별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네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우주 만물은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화면 좀 띄워봐요. 화면 좀. 근심하면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예수가 내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욕심 꾸러기들이에요. 집을 100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대요. 아마 집을 싸들고 천국 갈 건지.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한 분이 모든 걸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부활이 예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조롱받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진짜 부자야. 네가 진짜 부자야. 깨달으셨어요? 야,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부자인 것을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기도하면 주님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연초 연말에 참 뭐 초록우산 노랑우산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돈 많은 거 알고 있다고 아마 귀찮아 못 살 거예요.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 염려가 없는 것은 아침 먹을 거 하나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점심 먹을 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재벌이라고 밥을 한 끼 뭐 10끼씩 잡수나요? 매일 고기만 먹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루 3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마음에 고민이 많아. 야,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이 많은 회사를 어떻게 굴려야 될 건지, 또 세금이 막 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모든 것 대신에 예수를 내가 모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이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가 왜 훌륭하냐면 칭찬받았어요. 너 진짜 부자야, 진짜 부자야. 사람들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기준이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시다. 충분하시야지.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데리고 그 백화점에 가서 니들이 고르고 싶은 거 하나씩 고르라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야단나지요. 뭐 다 장난감을 고르는데 한 아이는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백화점 사장 와서 물었어요. 야, 넌 왜 안 고르냐 그랬더니, 넌 뭘 원해? 그랬더니요, 그 백화점 사장님이 바지가랑을 붙잡고 나는 사장님을 원해요. 난 사장님 원해요. 전부를 얻은 거지요. 딴 장난감 하나 가지고 가지만 얘는요 생각이 있어요. 그 사장님 바지가랑을 붙들고 나는 사장님이 필요하다니까요. 걔가 나중에 사장님이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돈 몇 푼 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세요.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진짜 부자예요, 우리는. 아멘 좀 해요. 진짜 부자예요. 그렇게 2020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맨날 돈 없다고. 돈이 왜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그 아들이 내가 부자지.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어. 비방을 다 알고 있었나? 내가 우리가 진짜 네가 부자구나, 부자.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지요. 하나님 말씀 되는 거지요. 네가 부자라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 다 아신다는 말이잖아요. 아신다는 말. 장차. 그럼 환난을 없애주셔야지. 고난이 싹 떠나가게 해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너는 장차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막 옥에 집어넣고 순교하게 할 거야. 근데 열흘 동안만 받을 거야. 잘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연한 건 없어요. 왜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고난을 아신 하나님께서 왜 장차 또 앞으로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시요? 딱 없애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기뻐해야 되냐면은 같이 읽어봐야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요, 크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자,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열흘 동안 우리의 고난은 시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끝없이 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허락하시면서 가는데 잘 견디면, 여러분, 고난을 견디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어떤 분은 막 50살이 되도록 한 번도 밥을 굶어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슬퍼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을 살아온 동안 고난 한 번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 속에 막 푹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야 되라. 돈 주고 사서야 돼. 미국 가보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 나가야 돼. 자기가 알아서 생활해야 돼. 이렇게. 더 이상 부모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은 캥거루예요. 캥거루 막 뱃속에 넣고 다녀. 너무 허약하지. 애들이 허약하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 참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지만 앞으로 열흘 동안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좀 철이 들지요. 우리 청소년부 보니까 가정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양 부모가 계신 아이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걔들은 아주 강해요.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애기는 나가지고 아픈 만큼 이쁜 짓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손주를 봤어야지. 제가 봐야 되겠어. 아픈 만큼 이쁜 짓을 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아픈 만큼 이쁜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뭔가 막 고난을 겪고 나야 좀 철이 들어가지고 딱 안정감이 있지. 뭘 고난을 겪어봤어야지, 고난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는 막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헌금 하십시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크게 쓰시려고 그러고 나를 막 훈련해서 더 강한 사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문학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장차 열흘 동안 어려움 당할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진짜 믿으세요? 우리는 나만 당한 어려움이라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겠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좀 강하게 키우는 이유는 좀 건강한 아이가 되라, 좀 튼튼하게 되라고 그러는 거지. 맨날 온실 속에 키워봐야 나중에요 밖에 나가면 비 맞아도 걔는 병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거 없는데 막 죽을 것 같아서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장차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열흘 동안 엄청난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202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는 감사한 걸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막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감사한 올려가지고 하나님 막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막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지.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금방 배교하고 떠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인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 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향내나는 교회라는 게, 향내나는 게 서머나 이즈미르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내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사람들 앞에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부자잖아요.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밀려오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언제까지 고난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내가 널 테스트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을 받으라고. 받아 쓰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셨어요. 한 해를 살아간 동안 몸이 아프고 수도 있겠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서문학교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십시다. 너는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진짜 부자야.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예수 없으면 지옥 가. 네가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승리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셔서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